오늘 말씀의 제목은 사악한 종의 잘못입니다. 또는 이렇게도 얘기할 수 있습니다. 악하고 게으른 종아. 우리는 달란트 비유도 들어봤고 또 문화 비유도 들어봤습니다. 오늘은 달란트 문화 비유를 통해서 나오는 사악한 종에 대한 내용을 집중적으로 조명할 텐데, 무슨 잘못을 했길래 주님께서 그렇게 호되게 그가 가진 것조차도 뺏어서 많이 소득을 올린 사람에게 이제 주었는지에 대해서 우리가 이야기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말씀을 잘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본문 말씀은 누가복음 19장 13절부터 제가 13절 읽고 16절부터 쭉 이어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잘 들어주세요. 자기 종 10사람을 불러 그들에게 신문화를 건네주며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올 때까지 관리하라 하니라. 10사람에게 신문화를 줬다는 얘기는 한 문화씩 준 겁니다. 16절, 이에 첫째가 와서 이르되 주여 주의 일문화로 신문화를 벌었나이다 하매 그가 그에게 이르되 잘하였도다 선한 종아, 네가 매우 작은 일에 신실하였은즉 10도시를 다스릴 권세를 차지하라 하니라. 또 둘째가 와서 이르되 주여 주의 일문화로 오문화를 벌었나이다 하매 그가 그에게도 마찬가지로 이르되 너도 가서 5도시를 다스리라 하니라. 또 다른 사람이 와서 이르되 주여 보소서 주의 일문화가 여기 있나이다. 이 문제의 장본인이 지금 나옵니다. 주여 보소서 주의 일문화가 여기 있나이다. 내가 그것을 수건에 싸서 보관해 두었나이다. 주께서 엄한 사람이므로 내가 두려워하였나니 주께서는 맡기지 않은 것을 가져가시고 뿌리지 않은 것을 거두시나이다 하매 그가 그에게 이르되 사악한 종아, 네 입에서 나오는 말로 내가 너를 심판하리니 너는 내가 맡기지 않은 것을 가져가고 뿌리지 않은 것을 거두는 엄한 사람인 줄 알았도다. 그러면 어찌하여 네가 내 돈을 은행에 넣어두지 아니하였느냐? 그리하였더라면 내가 올 때 이자와 함께 내 것을 요구하였으리라 하고 곁에 서 있던 자들에게 이르되 그에게서 일문화를 빼앗아 신문화 가진 자에게 주라 하며 그들이 그에게 이르되 주여 그에게는 신문화가 있나이다 하더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있는 자마다 받을 것이요 없는 자는 자기에게 있는 것도 빼앗기리라. 여기 나오는 10종은 우리 신약교회 성도들로 봐도 무관합니다. 괜찮습니다. 주님께서 다시 오신다고 하고 우리에게 맡기신 일이 있습니다. 저는 이 설교를 할 때마다 이 문화나 달란트를 설명할 때 이건 우리에게 주신 성령님의 선물 또는 은사라고 설교를 해왔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다 보니까 아직 은사가 뭔지도 모르고 성령님의 선물이 무엇인지도 모르는 분들이 너무나 많은 거로 해서 이걸 어떻게 하면 효과적으로 할지에 대해서 주님께 기도하다가 이 일문화가 어떠한 것인지에 대해서 주님께서 알려주셨습니다. 여러분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성령의 선물을 받기 위해서는 먼저 무엇을 받아야 됩니까? 구원을 받아야 돼요. 맞죠? 우리가 지난번에 고린도전서 12장 말씀을 나누면서 많은 성령의 선물에 대해서 나오고 난 다음에 그런데 이거보다 훨씬 더 뛰어난 것이 있다라고 말씀하시면서 고린도전서 13장으로 넘어갑니다. 그래서 사랑이 그 어떠한 성령의 선물보다 더 위대하고 값진 것이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렇죠. 그러면 이 문화는 무엇입니까, 여러분? 복음입니다. 복음. 왜 이 한 달란트 가지고 한 달란트 손수건에 쌓은 사람은 뭡니까? 왜 책망을 받았죠? 본인이 구원을 받았는데 본인이 구원받은 거를 어느 누구에게도 이야기를 하지 않은 거죠. 무서운 일입니다. 그러니까 주님께서 일문화로 신문화를 만든 사람은 자기가 직접 나서서 복음을 전했던 사람이에요. 왜 복음을 전하지 않습니까? 교만하기 때문입니다. 왜 교만합니까? 자기가 어떻게 구원을 받았는지 쉽게 잊어버린 사람이에요. 그걸 계속 기억하고 있다면 그 값어치, 이 복음에 대한 그 값어치가 얼마나 큰지 허다못해 사랑하는 남편이나 가족들, 자녀들에게도 전했겠죠? 전하지 않았었던 거예요.
그동안 성령의 선물이다, 은사로 생각하셨다면 그 생각부터 먼저 바꾸시기 바랍니다. 우리에게 복음을 맡겨주셨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는 복음의 빚진 자라는 얘기를 여러분 들어보셨나요? 바울이 이런 얘기를 합니다. 로마서 1장 14절 15절에 나는 그리스인이나 바바리인이나 지혜 있는 자나 지혜 없는 자에게 다 빚진 자니라. 어떤 빚을 졌나 한번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내 안에 있는 분량대로 나는 또한 로마에 있는 너희에게 복음을 선포할 준비가 되어 있노라. 이 얘기하면서 나는 모든 사람들에게 복음의 빚진 자라고 얘기합니다. 이해가 되세요? 바울이 왜 빚진 자일까요? 바울이 만약 은행에서 돈을 빌렸다라고 하면 그것에 대해서는 빚진 자긴 한데 바울이 어떤 면에 있어서 빚진 자입니까? 주님께서 구원하신 이유가 복음을 내가 너에게 맡길 테니 이걸 전하라는 거예요. 이 사람들한테 전하라고 맡겨주신 거예요. 그러면 결국 바울은 누구에게 빚진 겁니까? 그리스인이나 바바리인이나 지혜 있는 자나 지혜 없는 자에게 다 빚진 자입니다. 줘야 되기 때문에. 맞죠? 그렇기 때문에 바울은 자나깨나 복음을 전하는 거에 대해서 생각을 했던 거예요. 그럼 바울만 이렇습니까? 바울이 뭐라 그러나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따른 것처럼 너희도 나를 따르는 자가 되라고 얘기하잖아요. 그럼 우리도 복음의 빚을 진 사람입니다. 예수님께 복음의 빚진 사람이잖아요. 복음뿐만이 아닙니다. 은사 중에서 최고의 은사, 성령의 선물, 사랑. 이 사회가 이렇게 왜 망가졌는지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일단 가정에서부터 깨지기 시작했습니다. 사랑은 수고하는 것이고 희생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자녀한테 사랑하고 희생하고 이런 것들을 가르쳐주지 않은 거예요. 수고하는 모습을 보여주지 않은 거예요. 그냥 너는 네 갈 길 가고 나는 내 갈 길 갈 테니까 이렇게. 참된 사랑, 예수 그리스도를 대신해서 부모가 보여야 되는데 그게 보이지 않았기 때문에 자녀들에서 대가 끊긴 겁니다. 그러니까 사회가 이 모양 이 꼴이 된 거예요. 저는 두 가지 이 문화가 어떤 것인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첫 번째는 복음입니다. 두 번째는 구원받으셨다라고 한다면 자녀들한테 당연히 복음을 전하셔야겠죠.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사랑의 수고, 희생을 자녀들에게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럴 때 사회가, 국가가 변화를 가져오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 하나를 짚겠습니다. 주님께서 이 사악한 종을 책망하시면서 이 말씀하세요. 그러면 어찌하여 23절입니다. 그러면 어찌하여 네가 내 돈을 은행에 넣어두지 아니하였느냐? 그리하였더라면 내가 올 때 이자와 함께 내 것을 요구하였으리라. 근데 이게 제가 이게 풀리지 않는 은행이 있었어? 이게 무슨 말이지? 갑자기 뜬금없이 이런 얘기가 나오니까. 근데 이제 이해가 됐습니다. 내가 복음의 빚진 자가 되니까 그럼 결국 뭐예요? 주님께서는 나한테 돈을 맡기신 거잖아요. 그래서 뭘 원하세요? 이득을 원하세요. 이자뿐만 아니라 투자를 했으니 너에게서 나오는 어떠한 제가 뭐라고 얘기해야 될지 모르지만 profit, 그러한 이득을 원하시는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 입장에서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내가 여기 10문화 번 사람은 본인이 직접 발로 뛴 거예요. 직접 전한 거예요. 5문화 번 사람도 본인이 직접 가서 사랑을 실천하고 복음을 전한 사람이에요. 그런데 한 문화 가진 사람한테는 네가 직접 못하겠거든. 한 사람한테라도 가가지고 복음을 전해놨으면 그 사람이 딴 사람한테 전했을 거 아니냐. 그 사람이 딴 사람한테 사랑의 수고, 자선을 베풀었을 거 아니냐. 그럼 우리 주님의 계산이 얼마나 정확한지 딴 사람이 나에게서 복음을 한 명이 들었어요. 듣고 나서 그 사람이 한 일은 이자로 생각해서 그 사람이 한 일도 이자로 생각해서 나에게 주시는 거예요. 설마 여러분들께서 내가 그 사람한테 복음을 전했다고 해서 그 사람이 한 것까지 내가 100% 다 받는다고 생각은 안 하시겠죠? 맞죠? 내가 태어나서 딱 한 명에게 복음을 전한 겁니다.
근데 그 사람이 복음을 전한 것들 있죠? 그런 것들에 대한 일부 이자가 나에게 오는 것을 우리 주님께 드려야 된다는 것입니다. 저도 주님께서 나에게 복음을 맡겨주셨듯이 저 또한도 복음을 전할 때는 그 사람에게 문화를 맡긴 것과 같다라는 것입니다. 복음을 맡긴 것과 같다라는 것입니다. 제가 이게 풀려버렸어요. 이해하시겠어요, 여러분? 저는 여러분들께서 한 사람에게 복음을 맡기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직접 발로 뛰면서 주님의 그 값어치, 주님께서 크신 일을 하셨다라고 한 그 포인트가 어떤 겁니까? 크신 일을 행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직접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일. 그거보다 더 큰 위대한 일은 없습니다. 단지 내가 복음을 전하지 않는 이유는 바로 이 일문화 가지고 일문화 손수건에 쌓아놓은 사람처럼 내가 교만해 있기 때문입니다. 이 사람이 얘기하는 거 들어보십시오. 얼마나 교만한지. 19장 21절입니다. 주께서 엄한 사람이므로 내가 두려워하였나니 주께서는 맡기지 않은 것을 가져가시고 뿌리지 않은 것을 거두시나이다. 자기가 어떻게 구원받았는지 다 잊어버리고 주님의 은혜를 다 날려버린 사람이에요. 오직 자기를 위해서만 산 사람이에요. 이 구원의 깊이에 대해서, 이 복음의 값어치에 대해서 알지 못했던 사람입니다. 만약 여러분들께서 복음을 전하지 않고 있다면 내가 얼마나 교만한 사람인지에 대해서 회개해야 됩니다. 오히려 우리가 비정상인 거죠. 바울이 정상인 겁니다. 만나는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 우리가 변질되지 않았나 돌아보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리고 사악한 종의 길에서 떠나서 칭찬받고 매우 작은 일에 신실한 그러한 열도시를 다스릴 권세를 가진 첫 번째 종처럼 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바라고 축복합니다.